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복된 날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의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또 함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함으로 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대리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딴 근심,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부분에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에도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다칩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되고,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할 때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생각뿐 아니라, 몸뿐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도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균형이 필요하고, 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균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균형을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균형이 깨진, 균형이 무너진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예리하게 그렇게 지적하시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 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죠. 어딘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균형이 생깁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면 균형이 생기지 않죠. 여러분, 자전거가 두 바퀴로 균형을 잡습니다. 두 바퀴로 균형을 잡죠. 근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라 오는 자는, 나를 따라 앞으로 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 움직여야, 주님을 따라 가야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역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음주운전을 참 신사적으로 합니다. 창문을 열고 아주 즐거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대화, 그냥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이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차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고 막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 내리라고 일단 하고, 내리라고 하면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가끔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비틀거립니다. 비틀거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문제입니다. 상태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균형도 문제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바로 균형을 잡고 똑바로 주님을 따라 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의 상태가 그 똑바로 걷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균형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비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이제 보존하는 우리 서기관들과 또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믿음의 균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죄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죄를 사회에서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죄를 뿌리 뽑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균형을 잡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믿음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믿음의 균형이 하나하나 어긋나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믿음이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생명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면요, 믿음의 균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입니다. 89편 14절 받들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보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서신 곳, 주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의의 보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균형을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그러니까 주의 보좌가 의와 공이다,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똑같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 기초다. 그것이 있어야, 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와 공의가 탄탄하게 믿음의 기초가 될 때 그 믿음의 균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루고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와 공의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의, 공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이것을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justice를 이제 공의라고 그렇게 말하죠. 뭔가 righteousness는 그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justice는 무엇입니까? 그 의를 실행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의,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 볼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죠.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이 믿음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복음이 첫 번째 믿음의 순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립하는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를 만들 때 자기의 생각대로 막 아무거나 조립하면 그 자동차가 완성이 됩니까? 아니죠. 조립하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대로 딱딱 만들어야 그 자동차가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righteousness and justice,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순서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정확해야 믿음의 온전한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justice, 무엇입니까? 정의의 칼을 휘두르시기 전에,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회개하기 전에 그 여인을 정죄하시기 전에 그 죄인을 보호하시는, 그 죄인을 일단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함께 여인의 자리에 서시고 온몸으로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죄인을 죽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죄인에게 돌을 던져서 심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자리에 함께 서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죄인을 일단 살리시기 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정죄, 심판 이것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와 심판에 맞서서 이 여인을 살리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일단 살리는 것입니다. 일단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대하시는 주님의 접근법이십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일단 살리시는 것입니다. 일단 살리시는 것이죠. 그 성경에 righteousness and justice를 다른 단어로 이제 반복하신 것이 바로 이제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 이 인자함과 진실함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unfailing love and truth walk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그 다음에 진리로 걸어가는 것을 인자함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면 righteousness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랑의 방법,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 맞아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인과 함께 서신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고 심판을 막아주시고 변론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보좌의 첫 번째 자리 의다라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복음의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justice, truth walk, 공의가 이제 다른 반쪽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해서 여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죄 가운데 붙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의의는 정죄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의는요,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의의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회개하기 전에 그 여인과 같은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스티스, 공의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저스티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는 방법이 바리새인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단 죄를 정죄하고 돌을 던져 심판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공의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의, 저스티스의 다른 해석이 시편 말씀에 무엇입니까? truth walk입니다. truth walk. 그러니까 진리로 걸어가는 어떤 그 진리로 걸어가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가 저스티스, 트루스 웍입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라서 걷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따라서 움직여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어떤 진행형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 기준대로 내가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대로 지금 무엇입니까? 여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공의는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님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시하신 truth walk, 공의, justice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것과 약간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공의의 적용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truth walk,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보신 믿음의 균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유산을 받아서 다 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들어간 그 유산을 가지고 죄 짓는데 다 탕진해버립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나셨을까요?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날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살리십니다. 일단 더러운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돌아온 아들을 일단 받아주십니다. 망가진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truth walk,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주님 말씀하신 믿음의 균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믿음의 균형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장 공의를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순서를 혼동하여서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죄인을 말씀으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균형이 깨지고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공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연을 돌로 쳐라. 아마도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면 누군가 의분에 가득 차서 먼저 돌을 들고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우르르 돌을 던지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 여인의 옆자리로 갔습니다. 그 여인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땅바닥에 뭘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죠. 제가 오래전이지만 이 말씀이 궁금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때 뭘 쓰셨습니까? 바닥에 뭘 쓰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께서 그 여인의 옆자리로 가셔서 돌 든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분노와 어떤 이 미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감으로 가득 차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것이죠.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높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친 다음에 주님께서 바닥에다 뭘 쓰셨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본 순간 청년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요, 자신이 오래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도둑질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완전 범죄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나는 바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들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 옆에 또 어떤 여자가 돌을 들고 맨 앞에 서서 그 가늠한 여인을 노려보고 정말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듯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죠.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떤 남자의 이름을 거기 바닥에 적습니다. 그리고 돌을 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일까요? 자기가 간음했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에 뭘 쓰셨습니다. 쓰시고 또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돌을 들고 막 숨을 몰아쉬면서 분노에 부들부들 떨던 그 사람 모두가 갑자기 돌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슬그머니 내려놓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또 영문도 모르고 그 돌을 들고 앞으로 막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 바닥에 또 쓰십니다. 또 그는 깜짝 놀라고 힘없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정의의 칼을 들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나 쉽게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죠. 좋은 의지 같지만 참 무리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의 삶의 그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는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요, 그들의 삶을 스스로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정의, 저스티스는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들 자신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순서를 이 말씀으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의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의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은 무엇입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균형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일단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엔 정의는 무엇입니까? Truth walk.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Truth walk, 이것이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정의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여인의 옆에 서셨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생명을 얻는 믿음의 균형입니다. 돌을 맞아 죽어야 할 여인과 함께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자리에 함께 서서 주님께서 함께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죄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말들이 옳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나는 균형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속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손에 돌을 들고 분노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균형은 이미 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틀거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바닥에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내 삶에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정의를 바로 실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의 균형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중요하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의 기초, 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 앞에 균형 잡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righteousness, truth walk, 이것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빛이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